네, 밖에 눈발이 조금씩 날리는 것 같던데 그래도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함께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1장, 2장의 내용과 또한 이렇게 같이 보면서 경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강론하며 복음을 전하였고 병든 사람을 또한 고쳤고 또 악귀에 걸린 자들에게서 귀신이 쫓아내기도 하는 그러한 바울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역들로 인하여서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말씀들이 흥왕하여져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면서 이익을 얻던 그 은장색이라는 직업을 가졌던 자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생계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죠. 특별히 데메드리오라는 그 은장색이 주도하여서 그들을 선동하였고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고 사도 바울을 에베소에서 고발하여 쫓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무리에게 있어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 그 어떤 범죄함이 없고 잘못된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소동은 그저 소동으로 진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여전히 기회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디모데, 함께했던 그 디모데는 에베소에 남겨놓게 됩니다. 남겨진 디모데, 연소한 디모데, 어린 디모데입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그 위협이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없고 디모데만 남았습니다. 은장색들이 우상을 만들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도시 에베소. 이곳에는 너무도 다양한 신화들이 난무합니다. 또한 그 신화 속에 얽혀있는 그 민족들의 역사와 족보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은 서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주장합니다. 지그신 아이가 있는 어른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신화를 말하고 우상을 들이대면서 설명하면서 그것이 진리인 양, 대단한 학문이고 철학인 양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 어리고 연소한 디모데, 젊고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지 못해 보이는 그 디모데가 전하는 말, 디모데가 전하는 그 복음에 누가 귀를 기울일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말만 하면 무시당하고 비웃음을 살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대해 말씀입니다. 1장에서 디모데에게 전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들을 한번 요약해 봅니다. 디모데야, 다른 교훈들의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신화의 이야기들, 수많은 그들의 이야기들에 몰두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나아감에 있어 방해가 되는 것들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함몰되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며 다투어 변론하기에만 바쁘며 그 의미 없는 논쟁 속에서 말싸움에서 그렇게 승리하기만을 원할 뿐이다. 그렇게 자기 생각, 자기의 주장, 그 주장이 정말 진리인지는 본인조차도 온전히 알지 못하면서 오직 사람들에게서 변론하고 이기기만을 원하는 그들의 마음이 온전하겠는가? 청결한 것이겠는가? 그 논쟁이 선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겠는가? 정말 거짓 없는 솔직한 마음에 그 심령에서 비롯되는 고백이 될 수 있겠는가? 그저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의 선생이 되고자 할 뿐이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일 뿐이다. 선생, 가르치는 자, 높은 자, 대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조차 확증할 수 없는 것들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디모데야, 이러한 자들과 말을 섞으며 괴로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아라. 복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 다시금 묵상하고 돌아보아라. 너에게도 이야기했듯이 나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느냐? 나는 예수, 우리 주님을 비방하던 자였다. 박해자였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폭행하던 자였다. 율법을 가르치는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자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한 나를 부르시고 복음의 직분을 맡기심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래 참으시고 부르시사 도리어 영생을 얻은 자들의 본이 되도록 사용하신다. 복음은 은혜이다. 믿음은 선물이다. 그러니 디모데야, 너에게도 주신 그 부르심, 주 예수를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착한 양심의 일 가운데로 나아가라. 사람들의 태도, 무시, 비웃음에 마음 상하지 말고 오직 믿음에 따른 선한 일에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야 할 경건의 삶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건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디모데에게 기도에 힘쓸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논쟁,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 철학과 신화와 자기 주장에 갇혀버린 사람들과 맞서 믿음이 없다면, 은혜로 허락하신 믿음이 없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복음을 그들과 같은 방식의 논쟁과 주장의 형태로 그렇게 대적하는 가운데서 나아가서는 안 되며 오직 먼저 기도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에 힘쓰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인정하지 않으며 박해하는 그러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대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히려 기도하는 자, 성도는 경건하고 고요하고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에 대해서, 대적자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되려 그 분에, 그들로 인해 일어난 그 스스로의 분에 휩쓸려서 그들과 같은 악한 길에 서게 될 뿐이라는 것이겠죠. 그러하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때에 전해질 것이기에 그들에게도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되며 또한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어 평안에 누리게 됨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기를, 진리가 전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심을, 그렇게 그것을 안다면 성도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미워하는 사람, 나와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이름을 꺼내어 주님께 올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워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치우쳐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논쟁이 아니며 먼저 기도의 자리에 있음을 믿음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하기를 주를 믿는 거룩한 성도들의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 없이 그들이 처해 있는 처소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의미이며 일상에서 분노와 다툼 가운데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급급한 그런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다. 여자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소박한 생활, 정절로서 스스로를 단장하고 세상의 여자들처럼 이리저리 꾸미고 금과 진주로 치장하고 비싼 옷을 입기에 바빠 그렇게 즐기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합니다. 단정하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체 순종하라고 합니다. 가르치려 하지 말고 조용하게 남자에게 순종할 것을 전합니다. 이는 당시 사회적 배경이 음란하고 화려하고 그렇게 치장한 여자들이 남자들을 미혹하고 이로 인해 남자들을 주장하여서 다툼과 살인이 일어나는 등 각종 악한 범죄가 생행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세상의 여인들과 온전히 구별된 경건한 여인으로 서야 할 것을,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 할 것을 가르칠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뜻을 묻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사역을 일구어감에 있어 사용되어질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구한다면 성도의 삶은 이와 같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경건한 삶으로 나아갈 것이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의 중점 방향이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미워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것을 결단하셨습니까? 오늘부터는 배우자를 보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여기고 자녀들을 보기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여기며 선한 말로, 격려로,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결정하셨습니까? 귀한 결단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의 성정으로는 이 모든 결단이 작심삼일로 끝나게 될 것을 충분히들 많이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됨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고 말씀과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함으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로써 오늘 함께 읽은 3장에서 교회의 감독과 집사 직분을 세움에 있어서의 그 기준에 대해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 가장 근본이 되는 마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은 또 그만큼 사모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를 직분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는 자라면 세상의 일을 쫓지 않고 구별되기 원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겠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한 자,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기뻐하고 이러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복음을 가르쳐 전할 수 있는 자가 감독에 합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인 취하기를 자랑으로 아는 세상에 속한 자, 허세와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자들이 그러한 세상에 만연한 가운데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로 믿으며 사랑하며 겸손하게 섬김을 다하는 자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신이 있는 자가 감독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겠죠. 이러한 자가 어찌 술을 즐기고 구타를 하겠습니까?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자가 돈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신중하고 단정한 자이기에 당연히 집을 건사함에도 자녀들의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특별히 감독이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섬기는 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가 세상과 구별된 예배자의 자리에 있다면 이와 같은 삶의 열매가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직분자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고 있는지 회개하며 돌이키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집사의 직분에 대한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4절에서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연소한 디모데가 당할 일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속히 가기를 바라나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속히 디모데에게 가서 도움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간절하였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의 길이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러하니 가기를 원하지만 갈 수 없기에 담대하게 마음을 새롭게 붙들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서신을 통해서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가기를 원하지만 가지 못하게 되고 지체하게 된다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못 온다고 어렵고 힘든 자리에 디모데 그 자신만 남겨놓았다고 탄식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지 못하고 지체되는 이유, 그것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내가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이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그 마음을 어지럽힐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하나님의 집에 있는 디모데야, 그 어떤 어려움과 위협과 도전 속에서도 이를 능히 이겨낼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다. 논쟁하고 다투는 방식은 세상의 것이고 우리 안에 두신 거룩한 방법은 바로 크고도 놀라운 경건이다. 너도 이 경건의 비밀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육신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보이시기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비록 우리 주님은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 가운데 정죄함을 받아 비참하고 초라한 죽음의 자리에 처하였었지만 주님은 결국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 승천하심을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심으로 만국으로 부활의 주님, 복음이 전파되어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의로우심을 친히 나타내어 주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님의 방식이 바로 경건이다. 세상과 구별된 경건, 이 경건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전히 디모데 너와 나를 통하여 또한 일하심을, 그 경건하심으로 일하심을 우리는 붙들 수 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위협과 도전, 연소한 자기 자신을 주목함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목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능력이 없음으로 인하여 낙심할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경건함으로 살아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설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금요 기도회가 없었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티는 못 내지만 속으로 웃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없어서 오늘 하루 푹 집에서 쉴 수 있겠구나. 제가 금요일날 쉬면서 뭐 했을까요? 경건하게 기도했을까요? 저녁 6시부터 한 10시까지 제가 꽂힌 드라마를 쭉 보았습니다. 4시간 정도가 훌쩍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드라마가 끝나고 나니까 몸이 어땠냐면 눈이 침침하고 막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을 청하려고 누웠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는 것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정말 은혜구나.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훌쩍 내가 시간을 그냥 잡아먹히는구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수고하는데 잠깐 눈에 들어온 그 드라마가 내 시간을, 4-5시간을 그렇게 훌쩍 뺏어다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다시 일어나서 깜깜한 밤에 무릎 꿇고 혼자 이렇게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을 한 30분 정도 가졌었는데요.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그 십자가의 삶을 묵상하면서 경건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전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도 여러 가지 도전과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러한 일상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는 그 여러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처럼 훌쩍 시간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다른 어떤 지식과 어떤 논쟁의 형태로 그 방식들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또한 해결하라고 찾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구해야 합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 그 선한 일을 사모함으로 섬기고 감당하셨던 그 삶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닮아 살아내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을 붙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자로 그렇게 경건을 이루어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경건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경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떻게 그렇게 쉬이 무시하며 틈만 나면 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빠져 있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입술이 고백하는 그 믿음이 너무나 무색하게도 우리는 너무나 쉬이 주님이 없는 삶 가운데 처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완고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가 있음이 참으로 축복이 되며 참으로 감사의 제목이 됨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수고하며 주께서 걸어가셨던 그 경건의 삶을 우리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금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의 그 걸음걸음을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